오늘도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감싸고, 오늘도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다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행할 때 내 안에는 평화가 있으며 또 형통한 삶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평강 얻는 시간이고 힘을 얻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각오하는 우리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갈 길을 잃은 자 되지 않도록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자 누구냐 이제 드러나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지만 잘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신앙에는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어린아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은 성령의 사역으로 사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사역자들의 몫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아볼로가 와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직 에, 어린아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볼로에게서는 어, 상당한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울은 아볼로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자신에 대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약 제가 아볼로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스스로 사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볼로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짐을 지우거나 또 반대로 누구를 존경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허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너희가 아볼로를 존경한다면 바울도 존경하고 또 게바 베드로도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또 다 같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역자들인데 하나님의 사역자 그 누구를 존경한다면 그 다른 사람도 존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것을 역으로 말하자면 이것이 바울 탓이냐 아볼로 탓이냐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본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마음에 정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누구를 존경한다, 누구에게 배웠다 하는 것으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아볼로를 존경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바울을 존경하면서 아볼로는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볼로를 자기의 동력자라고 했고 한 번도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그의 능력이나 무능력에 대해서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아볼로가 태생부터가 이제 자신처럼 학식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또 그가 처음 성령을 받을 때 아굴라나 이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서 배워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한 이런 과거들에 대해서 전혀 바울은 그의 됨됨이나 혹은 사역의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왜냐하면은 사람이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무엇인가 다 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러한 어떤 연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됨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팔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 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자기들끼리 서로 팔을 나누거나 아니면 또 누구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팔을 나누는 이런 행동들은 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두 가지 비유는 밭 비유와 집 비유입니다. 하나는 이제 밭 비유죠. 이게 어디 나온 이 핵심이 9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는 동역 하나님의 집의 동역자. 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느냐? 이제 어린아이들이니까 이해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밭은 심어야 되고 또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는 바울이 했고 물을 주는 거는 아볼로가 했다. 집은 이제 기초를 쌓고 기초 위에다 건물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 기초는 바울이 했고 건축은 아볼로가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 주는 이가 물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밭을 버리시겠나, 그 집을 버리시겠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다른 물 주는 이를 보내서 그들을 자라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으니 왜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밭 비유와 집 비유를 생각하면서 농사 비유와 이 건축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인들은 본인들에게 신앙의 이 책임을 지우고 또 이어서 10절에서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사역자들은 어, 자기가 이 기초 위에서 사역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라면서 경고를 하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 뭐 아볼로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리더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터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터 위에 이제 사역을 할 때는 항상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 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분별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 은, 보석으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사역하기가 쉽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불을 지날 때 다 타버린다. 자, 요시야 왕의 그 개혁 때에 그 선조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산당을 많이 짓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도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왕이 요시야 왕이 나타났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불로 태워 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것이죠. 그 누구의 왕의 잘못입니까? 백성의 잘못입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 역대기를 저한테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백성들이 그걸 원해서 왕이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왕이 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들, 요시야 같은 사람들 뿐이었고 그런 개혁을 할 때 백성들이 매우 싫어했죠. 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지도자의 잘못도 아니고 교회가 어, 나무나 이런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게 되는 이유는 그 한 어떤 사역자의 잘못이 아니라 그걸 원하고 있는 그걸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탓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불로 타버린다 하는 이 바울의 이제 경고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바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들 가운데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받고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누구의 편인지를 지금 가르고 있는 누가 우세하냐 하는 것을 가르고 있을 이럴 때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사람들의 뜻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이제 사역하고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과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의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고 타락을 해버리면 불타버리죠. 하나님이 성전을 몇 번 태우셨습니까? 솔로몬의 성전도 불타서 없어졌고 헤롯의 성전, 느헤미야의 그 에스라가 세웠던 스룹바벨이 세웠던 그 성전 헤롯 성전으로 개축이 돼가지고 그 위용을 자랑했지만 그것도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하나님은 그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걸 불태워 버린다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16절 17절은 내일 나오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것과 이제 연결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개인의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불타버릴 그런 나무와 같은 건축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또 이런 보석으로 짓는 집이 어떤 집일까 우리 한번 묵상하고 또 문맥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교회는 나무로 지은 교회와 같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세워가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1장과 2장 이 이야기 하려고 앞부분에서 계속 다리를 놓았던 것인데 1장, 2장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마다 이런 고린도전서의
일들을 반복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부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얼마나 이어져 갈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부디 우리가 이어져 갈 때 우리가 이러한 분쟁이 없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들이, 성도들이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 그것만이 앞으로 대대에 하나님이 보존할 만한 교회로서의 역할들, 그런 보석 같은 교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죠. 가르치는 저나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부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비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아침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영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육을 벗어버리고 육신의 가치가 아니라 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위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주님 안에서 더 친밀히 가까워지고 하늘을 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고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며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혈기를 따라서 그렇게 지혜를 앞세우고 그렇게 다투며 분쟁하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우리 양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부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훌륭한 사역자와 또 훌륭한 밭과 또 집을 지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성령이 건축자가 되셔서 이 모든 사역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이러한 열망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며 교회도 세워나가는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